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매 주일마다 한 장씩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교우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그리고 직접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니엘이 그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제대로 잘 보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잘 읽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장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다니엘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엿보이는 바 이 다니엘의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니엘이 모범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귀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점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대단하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충성스럽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지요? 네,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요,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시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지만 아직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지금 다니엘은 이 포로 상태의 그러한 그 신분과 정체성으로서 여전히 이 바사 제국에서 식민지 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녹여내느냐라고 할 때에 포기하거나 중단됨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제국 내에서는 이제 바벨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그렇게 중용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나는 그 다니엘은요, 그때도 정말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고, 그리고 지금 바사 제국에서도 여전히 관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를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한 80세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막 현역에서 뛰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이는 뭐예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중용됐던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중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 이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참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바벨론 제국의 관리인데 어떻게 바사 제국에서도 관리로 활동할 수 있을까. 자,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다니엘이 바벨론 본토 사람은 아니니까,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이 유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서도 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쩌면 이제 다니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만큼 역량이 탁월한 것을 또 이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다리오 왕이요, 바사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자신의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워요.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주변에 좀 눈꼴 씌워서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지금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다니엘이 어디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냐면,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에게 일을 맡겨보니까요, 다니엘이 정말 탁월하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총리를 3명이나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의 이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영토가 넓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 3명의 총리에게 나눠서 그렇게 국정을 돌보도록 한 것인데,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경쟁을 지금 붙이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니엘이 뭐예요? 바벨론에서도 물론이고 바사 제국에 이르러서도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쓰고 싶죠. 마음에 쏙 들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의 자리까지 이제 승진시켜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만인지상 1인지하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총리의 위치에 둬서 온 국정을 총괄하게끔 하겠다는 것이에요. 승진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승진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올라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좌천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 저 사람 지금 정통 페르시아 출신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정복당한 바벨론의 관리 출신인데, 게다가 진작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포로 출신인데, 아니 어떻게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이 그 안에서 막 솟구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악해집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죄악된 본성이 시기와 질투심 안에서 본색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막 함정을 지금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꼬투리만 어떻게든 찾아내서 넘어뜨리려고 했었죠. 눈에 불을 켜고 막 찾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먼지 털듯이 한번 다 털어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량 안에서 뭔가 있겠지. 아마도 다니엘에게 미행도 붙였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다니엘의 집 주변에 뭐 CCTV 지금 감시하듯이 그렇게 감시도 아마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털어봐도 뭐예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허물도 못 찾았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할 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탁월함도 탁월함이에요. 그 탁월함도, 그렇게 충성스러움도 우리가 정말 본받을 점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감이 뭐냐라고 할 때에 어떠한 허물도 없다. 이 모습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본받아야 되는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정도 털었으면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걸릴 법도 하겠는데. 근데 다니엘은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에 아무런 허물 없이, 아무런 정말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일상의 삶과 소위 주일날 예배당 내에서의 삶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만나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성경이 말해요?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시간만의 예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와 같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이 세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흠이 없이, 아무런 그릇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의 눈앞에서 구현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를 한번 교독합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같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다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긴다. 종으로서 상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는 주인과 종이 있었던 시절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주인과 종이 있는 시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삶의 모습에 적용이 돼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께 하듯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의 일을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왜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한다면 열심히 하겠잖아요. 잘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흑인 청소부가 이 길거리를 이제 청소를 하는데 계속 심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백인들을 위해서 청소해야 합니까?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 백인들이 어지럽힌 사무실, 게다가 화장실까지 제기랄 더러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입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나눕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백인들의 것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이다. 이 보이기에는 백인들의 거리를 청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그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소부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맞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과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다른 자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었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라고 아무런 허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그리고 기쁨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아멘이 안 나올까 봐.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든데 이러실까 봐 좀 긴장했는데 아멘으로 받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정말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와 또 그들을 추종하는 고관들이 다니엘에게서 꼬투리를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팠다 그랬죠. 딱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으로 걸고 넘어져야겠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그런 금령을 세우자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왕을 높이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접근을 했지만 사실은 왕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죠. 지금 타겟이 누구예요? 이 다니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지금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정말 왕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부를 떨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만 간구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왕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거죠. 왕은 또 그 모든 간구를 능히 들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와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제 부여해 주는 겁니다. 마치 신적 존재와 방불한 그러한 존재로 왕을 높이자는 거고, 그리고 착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왕만이 이 신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딱 부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왕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국의 황제인 다리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앙 집권의 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아 여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숨겨져 있는 음모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승인을 딱 해버립니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자, 이렇게 조소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다니엘은 80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래 계속 고국 방향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법이 발효가 됐어요. 새로운 법이.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니엘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언뜻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별로 뭐 큰 문제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30일이잖아요. 30일이 뭐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벌써 3월 23일이네요. 한 달이 후딱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30일만 참으면 되지. 30일 동안 뭐 기도 좀 쉬지 뭐. 아니면 어때요? 창문 닫고 깜깜할 때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굿 아이디어. 아니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몰래 기도하면 되겠죠? 라고 어쩌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몰래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죠. 뭐 기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막 내리는 소나기는 피해가는 그런 형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물러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막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우연찮게 어쩌다가 이런 법령이 발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나를 겨냥한 것이다. 다니엘 자신을 겨냥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 이게 다니엘을 향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다니엘이 알고도라고 할 때는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항상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숨겨진 사실이 아니고 공개된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야.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조소가 발효가 됐다고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럼 그 무슨 의미가 될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법이 발효됐다고 해서 다니엘이 정말 기도를 안 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이겠어요? 다니엘도 별 수 없구나. 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 아니,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 섬기는 신, 아니 진작에 망해버린 나라가 섬기는 신이 무슨 온 세상을 창조했고 무슨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대번에 나오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딱 이런 시선으로 봅니다.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오직 뭐만 보냐면 우리만 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가져가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한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라서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프랭클린이라고 한 선교사가 일본 근처의 섬들에서 선교를 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었는데 최근에 구원받은 한 상인이 프랭클린 선교사에게 찾아오더니 다른 섬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꼭 만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프랭클린이 아주 고단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지쳐 있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 대신 그에게 성경책을 좀 가져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지금은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져다 줄 시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이나 저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그날 밤 프랭클린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다음날 동이 터오기도 전에 그 사람 만나러 다른 섬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아주 유사한 말을 했지요.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안 본다고 그랬어요. 성경 볼 리가 없죠. 하나님 모릅니다. 그럼 무엇을 보느냐? 우리라고 하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읽고 있지요. 우리는 그와 같이 다 읽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숨어 지내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못 읽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언제까지 숨어 있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예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는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뭐 수상수감하는 것, 그때 하나님 언급하는 것을 제가 대견하게 여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뭐 그렇게 고맙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 기독교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들을 읽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읽어요. 지금 다들 위축되어 있는데, 저 연예인이, 저 스포츠 선수가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소위 신앙의 커밍아웃을 한다면, 내가 기독교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럼 누군가가 또 우리를 읽으면서 함께 용기를 낼 것이에요. 예전에는 나 아니었어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으니까, 분위기가 대세였으니까 근데 괜찮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을 공개해야 돼요.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 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신앙을 고백하세요.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보면서 용기를 낼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누군가가 우리를 읽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그렇게 그들이 읽을 때에 그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것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 줄을 알고,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나니더라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우리가 1장에서 소년 시절에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80세의 노인이 돼서까지도 여전히 그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모습인지를 몰라요. 다니엘이라고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불문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문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다니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아까워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기 일수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프실까? 정말 주님께서 이것이 기대하는 모습이실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서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고 멸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기까지, 그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내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주님을 외면하면서 주님 몰라라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왕이 뒤늦게 이게 함정이고 음모인 줄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따라서는 도장까지 찍은 것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절없이 다니엘을 사자 구덩이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제국의 황제조차도 아무것도 못해요. 다니엘을 못 구해줍니다. 자, 근데 누가 구해줘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일찍 사자굴 입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요. 0.1%의 신뢰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애절하게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20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신 것 보세요. 까닭없이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죄수의 신분으로 나라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걸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불에 던져졌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것 보세요. 오늘 다니엘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인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디게 오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다시 오심을, 이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아무 허물됨 없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법이 우리를 대항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정체성을 지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